시간입니다. 도망쳐도 사랑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도망쳐도 사랑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 개그맨 최효종이 국회의원 강용석에게 인격 모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최효종의 개그를 다시 보기를 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개그이기에 국회의원이 고소까지 할 정도인가.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하니까 참 구구절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참 쉬워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를 할 때 공탁금 2억 원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상대 후보의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뭐가 틀린 말이에요? 그죠? 뭐가 틀린 말이에요? 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더라고요. 특히 상대 후보의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토론회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 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구나. 저도 상대방 헐뜯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럽거든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지상주의에 빠진 사람은 수단의 거룩을 무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치사한 게 약점 물어뜯기를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지상주의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짓밟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특히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 약점을 호기로 삼죠. 그래서 그 약점을 통해서 자기가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주 치졸하고 치사한 사람이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상 장자권은 당연히 장남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잉태되기도 전에 너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사냥에 능하고 터프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약점이 뭐냐면 식탐이 있어요. 식탐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저는 배고파서 죽겠다는 것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끼를 굶었는데 제 친구 김모모 목사는 이거 실명으로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죄 또는 인격 모독죄로 또 걸려들어가서 김모모 목사는 아직도 자주 만납니다만 같이 사역을 4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는요 이렇게 한 끼를 굶으면 갑자기 자기 책상에서 고개를 푹 숙여요. 저는 병든 줄 알았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배고팠어요. 아우, 금식하시나 봐요. 아니요, 아침을 안 먹었어요. 진짜 웃겨요. 그래서 한 끼를 꼬박꼬박 몇 끼를 먹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에서였어요, 에서. 식탐이 있고 한 끼도 못 참는 그런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분명히 먹을 것을 찾는 줄 알고 먹을 찾느냐고 팥죽을 끓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이 야 먹을 거 없냐 야곱아? 너 평소 먹을 거 잘했잖아. 먹을 거 좀 줘. 그랬어요. 근데 그날따라 야곱이 그냥 안 주죠. 뭐라 그래요? 형 배고파? 먹고 싶어? 아 배고파 죽겠어. 형 그러면 이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넉넉히 줄게. 에이 그깟 장자권 뭐 어때서? 그래? 아, 네 가져 빨리 줘. 그래가지고 야곱이 장자권을 삽니다. 에서의 약점을 이용한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목표와 목적은 거룩했습니다. 자신이 장자가 되는 것, 장자권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자체는 야곱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그의 목적과 그의 의식은 거룩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수단은 매우 치졸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그것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야, 빨리 장자권을 얻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치졸한 방법. 그런데 야곱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되는 경험은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는 장자권을 취득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삭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이삭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0년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44절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너 삼촌의 집에 가서 거하라 그랬어요. 몇 날 동안, 그 몇 날이 며칠이 되었어요? 20년이 되었어요. 몇 날만 지나면 에서의 분이 사귀면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장자권을 인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장자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삭의 축복은 내가 다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 몇 날이 아니었어요. 20년이 걸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먼 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조금 더 벌겠다고 범법을 행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벌겠다고 하는 그 범법이 결국은 어때요? 더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11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청년이 11조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야, 요 11조 20만 원 내가 월급 받아서 20만 원인 거 너무 아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안 내고 그냥 그걸로 이제 자기 용돈벌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뭐 중매 보겠니? 선 보겠니? 아, 물론이죠. 선 보러 가야죠. 그래서 1류 호텔에서 선을 봤습니다. 근데 퇴짜를 맞습니다. 근데 남자라고 또 커피값은 지가 내야죠. 커피값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미팅을 했다고 하죠. 소개팅을 했다고 하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6개월 지나갔다고 하죠. 근데 순간 그 머릿속에 스쳐갔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자기가 소개팅에 실패하고 그리고 커피값 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11조만큼이더래요. 딱 11조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벌어서 뭔가 그것을 가지고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어때요? 다 어디론가 나가요. 다 어디론가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병원비를 내는데 딱 11조만큼 병원비 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벌겠다고,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범법을 행하면 그것이 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잠시 머문 것처럼 보이지만 20년의 시간이 걸리고 마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신도라 그래요. 신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를 성도라고도 하지만 뭐라 그래요? 신도라고도 하죠. 믿고 따르는 사람. 그 믿고 따르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신도예요. 신의 길. 신의 길. 우리는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때, 신도는 신도로 갈 때에 비로소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아닙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야곱의 꿈이 아니고요. 야곱의 목표도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를 선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세속의 치졸함에 빠진 자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득한 다음에 얻은 그의 인생은 허겁지겁이었어요. 허겁지겁. 기억하세요? 허겁지겁. 27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 그럽니다. 에서가 칼로 죽일 거야. 아, 빨리 도망가야지. 내가 형 성격 알잖아. 그냥 물불가리지 않는 것. 그래서 막 도망을 갔습니다. 하룻밤에 베델까지 갔습니다. 하룻밤에 베델까지 갔는데 그 자기가 머문 이삭의 집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100킬로예요, 여러분. 무려 하루 동안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말을 타고도 100킬로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그가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갔는지 알 수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목숨 줄 하나 지키겠다고, 장자권을 획득한 자가 이제 목숨 지키겠다고 허겁지겁 도망가요. 그가 얼마나 급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의 그 수단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급박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두 가지 삶을 얘기하죠.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과 쫓기는 삶이 있다고 하죠. 그래요. 야곱의 삶이 쫓기는 삶이었어요. 무질서한 삶의 원형을 얘기할 때 쫓기는 삶이죠. 에서에게 쫓기는 삶이에요. 저는 이 에서에게 쫓기는 삶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고민했어요. 쫓기는 삶, 와닿지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 쫓기는 삶 뭐가 와닿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기는 삶이 좀 더 와닿게 만드는 삶,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요. 사는 게 조마조마해요. 뭔 일이 터질까 조마조마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해요. 누가 나를 속일까 조마조마해요. 불이 날까 조마조마해요. 가스불을 안 잠그고 갔나 조마조마해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수단의 거룩을 포기한 자들은 허겁지겁, 그리고 조마조마해요. 인생을 풀 때 허겁지겁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조마조마해요. 삶의 여유가 없어요.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일이 터질까 걱정 속에 살아가요. 그것이 쫓기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수단의 거룩을 포기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언제 발각될까 두려워서 조마조마해. 그 산을 맛이 나겠습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뭔가 집은 번듯해요. 뭔가 이루어놨어요. 근데 그 집이 범법 행위 속에서 세워놓은 집이기 때문에 언제 그 기초가 무너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누가 들이닥쳐가지고 나의 죄를 갖다가 노출시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조마. 허겁지겁 이루어 놓은 일이 결국은 조마조마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달려와서 지쳤어요. 조마조마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런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돌베개라고 하는 그 거친 상황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지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어요. 긴장을 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을 수도 없어. 그만큼 지쳤어요. 그래서 돌베개도 너무 편안하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는 뭐예요? 소통, 연결, 상승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그렇게 오르고 싶었던 것이 야곱이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오르고 싶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실은 뭐예요? 너는 사닥다리 밑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 굉장히 오르고 싶었잖아. 너 정상에 서고 싶었잖아. 사닥다리 타고 빨리 올라가고 싶었는데 넌 지금 어디 있니? 사닥다리 밑이더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자기는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인생이었어요. 뭔가 이룬 것 같고 사닥다리 타고 올라간 것 같지만 자기는 여전히 밑바닥이었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워서 돌베개에서 잠자기에 바빴던 야곱,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주께 부르짖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잤어요. 참 대책 없는 인생 아닙니까? 내가 봐도 그 사람은 기도할 사람인데 참 잠을 자요. 내가 봐도 문제 많은 사람인데 잠자기에 바빠요. 그게 야곱이었다고요. 지가 문제 일으켰으면 지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지가 일으켜놓고선 기도는 안 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답답해 죽겠잖아요.
야곱은 잠에 이제 우리말로 뭐예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처자빠지고 있다는 거, 처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근데 그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요리조리 잘 피하고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칼날을 피하고 빠졌어요. 라반의 속임수에서도 피하고 빠졌어요. 세겜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그 추적을 따돌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잘 피하고 잘 빠진 야곱이 한 가지 피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빠져나오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는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협에서는 빠져나옵니다. 환난에서는 빠져나옵니다. 적들의 칼날에서는 요리롭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의 평생 빠져나오지 못한 손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룻밤에 100km를 달렸습니다. 에서의 복수는 피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가지 약속을 합니다. 15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재를 약속하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보호를 약속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인도를 약속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책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좋아요. 주여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이 주께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대. 임재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무엇을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보다 우리의 필요에 먼저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당연히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당연히 주의 부르짖음에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록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필요해. 그러면 자기 자녀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세요. 야곱도 뭘 구해야 될지 몰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야곱도 자기 인생 막막하잖아요. 도망가기에 바쁘니까 자기 인생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기도해 라는 겁니다. 그래 너 평생 이렇게 나에게 부르짖어 라고 주님께서 기도 제목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그거밖에 안 나와요. 주여. 안 나와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께서 너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한 것처럼? 야곱에게 한 것처럼요. 야곱이 잠에 취해서 정말 푹 빠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주께서 약속해서 임재해 줄게, 인도해 줄게, 보호해 줄게,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 그죠? 사랑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사랑을 결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었어가 어찌 보면 정답일 수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떤 이유와 조건을 근거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게 되었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해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냥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이에요. 사랑할 것이다 입니다.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랑은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은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사랑을 포기해야 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 고윤석 집사와 전 그리스도인 결혼을 했지만 이 사람들 지금 참 행복할 겁니다. 사랑한대요. 노래 부를 때 저도 감동되더라고요. 진짜 저한테 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고난을 뭐 같이 하자는 막 그래서 그래 너 개척 끝까지 같이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좋아요. 그러나 공격을 받습니다. 물질 때문에 공격받기도 하고요. 관계 때문에 공격받기도 하고요. 집안 사정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이 여자를 왜 사랑했지?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내가 이 남자를 왜 사랑했지?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의 의지입니다.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란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야곱을 하는 짓거리를 보면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짓거리를 보면 도대체 나를 신뢰하기를 하나, 좀 나의 사랑을 좀 닮아서 좀 이렇게 좀 정도를 걷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야곱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내 사랑하는 야곱이야. 이거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에이라 이참에 네 잘못이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릴까? 야곱 네가 사랑 다 깨트렸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랑 포기할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의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었어. 그러므로 난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제 사랑법이 비웃지 마세요. 저는 좀 제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7년 연애하지 않았습니까? 7년 연애했는데 정말 그래요. 연애가 길어지면요, 이렇게 마음이 식습니다. 마음이 식습니다. 그리고 뭐 딴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도 해요, 사실은요. 예? 신대원 들어가니까 아유 나 좋다고 하는, 나 소개시켜주겠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어요. 세상에서 인기 참 없는데 교계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결심한 게 뭡니까? 나는 은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할 거야.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킬 거야. 마음이 설레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했는데 끝까지 지켜야지. 그겁니다. 대단하죠. 놀랍죠. 근데 그 사랑이 제게 주신 내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유별나게 사랑한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한 거예요.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에서 네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할 거야.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랑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야곱이 치졸해도 복받았다가 아니에요. 그 치졸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야곱.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행복하게 여기십시오. 아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행복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랑의 추적과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다른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수송했다. 사랑을 지켰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사랑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너는 그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도 욕먹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난 야곱 사랑해. 야곱 지킬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꿈을 구워주시고 임재 약속할게. 보호 약속할게. 인도 약속할게. 책임질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는 우리 자유교회가 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유교회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을 지킬 것을 축원합니다. 그죠? 끝까지 공격받을 겁니다. 위협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아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러나 야곱이 은혜를 좀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럽니다. 야곱이 이대로 살았나요? 야곱은요, 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했어요? 안 했어요? 돌아오게 했다고요. 20년 뒤에 허겁지겁 인생을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에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야곱이 돌아온 다음에 이걸 또 20년 동안 안 지켜요. 20년 동안 또 안 지켜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또 어쩔 수 없이 내리신 것이 뭐냐? 세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김을 받는 거예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오빠들이 그 디나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세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다시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쫓아올 때에 그때 야곱이 얘기하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돌아온 지 20년 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더라. 28장의 이 말씀을 20년 뒤에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한 게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약속 안 해도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11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야. 그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게, 보호해 줄게, 약속해 줄게 그랬어. 근데 이 야곱은 세속에 찌들어 있어서 그저 모든 신앙조차도 거래야.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줘요, 내가 줄게요 주님께. 시건방 떠는 거죠. 그래서 지 입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약속 지켜. 왜 약속 지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냐? 네가 마음대로 조종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환난과 역경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이걸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죽게 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요. 단지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잘 섬길게요, 이런 부분도 약속이잖아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게요 라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베델을 떠나 있지 않는가. 내가 베델로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내가 베델을 지금 무시하고 내 삶의 안락 속에 빠져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여긴다, 주님만을 경외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책임진다, 보호한다, 약속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졸한 부분 많을 겁니다. 치졸하게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 치졸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세요.
그 사랑에 좀 보답하며 삽시다. 혹 보답하겠다고 결심한 것 지금 실행합시다. 그죠? 그래서 좀 사랑이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이 주고받는 사랑. 이 주고받는 사랑이 되기까지 야곱은 40년 걸렸지만 오늘부터 우리 자유교회는 그 주고받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